우리 읽은 요한복음 2장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른 성경들, 공관복음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 이 내용을 혹자는 성결 청결, 혹자는 성결 정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죠? 예수님이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그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밤새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12시쯤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에 숨이 끊어지시는 이런 타임라인이 있죠. 그 주간의 시작, 그래서 주일이나 이때, 그죠? 안식일 다음 날 그때쯤에 벌어졌던 일로 기술되어 있는 그 사건이, 여기는 예수님이 공생에 거의 시작하시기 초반쯤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배치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초반에도 예수님이 거의 비슷한 사건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일을 또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둘 다 이제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단 초반에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 이 일을 한번 행하셨고, 이때는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공관복음서의 마지막 때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만 하겠다는 확신, 결정 이런 게 내려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의 반발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비슷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별로 유명하시지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뭐야 그러면서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러냐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으로 명성을 얻자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일을 이제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가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라 그래? 부인, 그죠? 부인.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께 부인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인 그러면서 어머니와 거리를 두시고, 그죠?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표적,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이제 자신의 때가 임박했고 시작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12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죠. 가버나움이 원래 예수님이 사시던 집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이제 6월절이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만 머무시면서 거기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에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 또 초실절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수장절. 이때는 예수님도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지 않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아예 초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3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한 번이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니까 4번일 수도 있고 혹은 3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6월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지자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모든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서 보신 게 뭐냐? 지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그쵸. 이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사실은 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되게 예외적인 모습이죠.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예수님, 어떤 캐릭터화돼서 어린 양 이렇게 만져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성화 같은 데서는 저기 영화 주인공으로 나올 법한 백인으로 머리가 좀 길고 수염도 있지만 분명히 백인이고 굉장히 꽃미남인 그런 예수님. 혹은 이렇게 캐릭터화돼서 되게 귀엽고 깜찍하고 막 그런 예수님. 이런 이 예수님의 이미지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오히려 어떤 모습에 비슷하냐면 우리식으로는 약간 술에 취하든지 그래서 술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휘두르는 듯한 그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게 돼요? 멀찍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영역에 최대한 가까이 안 가고 최대한 멀찍이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멀찍이 지나가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112에다 신고하죠. 112에 신고. 여기 이상한 사람 있다고. 경찰 좀 출동해 줘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모습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겁니까?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그것을 본딴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순간 이제 믿음으로 그 성막에 나아가는 자들은 마치 하늘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재물을 가지고 간 자가 거기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되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친 재물을 먹는 것. 이 먹는 건 물론 이제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 우리 언약식 때 하나님이 그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몇 주 뒤에 나올 텐데 성소는 이동형이죠, 이동형. 그래서 텐트로 다 싸서 짊어져 버리면 없어요. 없어요. 다음 지점까지 가서 하나님이 다시 펼쳐라 하기 전까지는 없어요, 그게. 이동식.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왕국을 이루자 이제 이 이동식의 성소를 고정형 건물로 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자 막 겉으로 보이는 건 다 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번쩍번쩍하고 더군다나 거기를 가득 채운 구름. 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쉐키나라고 그랬죠? 쉐키나. 그래서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 그래서 성경의 구름 얘기하면 다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 그럴 때 근두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날지 못하는 사람이 운송수단으로서 날기 위해서 타는 구름 아니라고 했어요. 쉐키나 구름.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그게 임했던 거. 그런데 이 성전이 영원하지 못했죠. 사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바벨론의 침략 때 부서져 버리고 성전이 없는 채로 70년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70년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솔로몬 때는 다윗이 이것을 짓고 싶어서 다윗 때부터 모든 것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허락된 솔로몬 때 짓고 너무 웅장하고 의리의리하고 겉으로 보이는 건 다 금이었던 거예요. 다 금을 입혔어요. 그만큼 모든 그런 재화가 있었는데 스룹바벨 때는 왕도 아니고 지으라는 허락은 받았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는 젊은 사람들도 울었고 늙은 사람들도 울었다. 젊은 사람들은 왜 우냐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 70년 기간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성전을 가져본. 우리도 드디어 성전이 생겼어. 그러면서 감격해서 우는 거죠. 그런데 늙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리고 눈앞에 세워진 성전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뭐 쓰러져가는 기와집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참함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지금 눈앞에 있는 성전은 요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에 있는 성전이에요. 원래부터 아주 초라했어요. 더군다나 이 성전은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는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외세의 침략을 다 막아내며 성전이 실제 세워졌던 솔로몬 때는 온 땅에 그 국고성과 또 병사들과 이 전차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성들이 곳곳에다가 만들어놨던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세가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성전도 부서지고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이것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어디 태어났냐 이렇게 묻고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이 로마 황제에게 이 가나안 땅에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 그런데 헤롯 대왕은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족속.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개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이미 46년 동안 짓고 있고 아직도 완공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거대한 기둥들, 건물들을 보면서 주님 저거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혼나는 이런 장면도 공간복음서에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서부터 이어져 왔지만 지금 외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겉모습은 으리으리하게 지어졌는데 정통성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거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도 많이 왜곡되고 타락한 모습. 여러분,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요, 굉장히 멀리 흩어져 살게 됐어요. 이방 땅들에 막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 때 그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모인 사람들, 그러면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고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근데 이들이 멀리서부터 제사 드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더군다나 살려와야 되잖아요. 살려서 와야지 살아있는 채로 그 앞에서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고 이렇게 배 갈라서 그렇게 해서 바쳐야 되는 건데, 살려서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사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들이 원래 소, 양, 비둘기 값보다 너무 너무 비싸게 이 재물을 판다는. 그쵸?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어디 주변에서 살 곳도 없어요. 여기 와서 사야만 되는 이 독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값으로 요 소, 양, 비둘기를 팔아서 파는 이 성전과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환전도 마찬가지. 당시에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세? 이것도 곳곳에서 있다 보니까 쓰는 화폐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로 당시에 이제 성전세는 두로의 은화, 이런 걸로 드려야 됐고, 그 은화 하나가 유대인 성인 남자 2명의 성전세가 돼요. 그래서 2명이 모아서 하나 이제 딱 드리는 방식. 역시나 이것도 환전할 때 그 환율을 아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폭리를 취했던 거죠. 이런 이득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일들이 어디서 펼쳐지냐면 성전 주변에서 어디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지금 이 성전의 제일 바깥에 있는 뜰,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졌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여러분 성전은요. 이 예, 거룩성의 정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성소는 괜찮아요. 제사장들이 상시로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거기서 행해야 되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도 바꾸고 향도 피우고 촛불도 꺼지지 않게 기름을 보충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외부의 성전 뜰은 거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재물을 잡고 바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유대인 여성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외곽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이런 것들로 빼곡히 채우고 유대인들은 나아갈 수 없게 만든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서 다 내어 쫓고 한전상에 그 돈 쌓아놓은 걸 확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이걸 아주 심하게 문제를 삼았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고 이제 예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 우리가 맺는 관계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맺는 그 관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관계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이 관계와 다른 목적을 병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 관계됨으로 인해서 돈을 꾸는 것 혹은 이 다단계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것 또 보험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우리의 관계를 우리 관계를 부정하는 건 아닐지라도 이 관계와 함께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사용하는 건데 이런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금지되고 그렇게 행하는 건 번징의 사유가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뭐 가능하냐면 여러분 자신의 필요함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꾸는 방식이 아니고 형제가 기꺼이 내어주는 방식으로는 가능해요. 꾸고 갚는 방식은 안 돼요. 보험을 판매하는 것. 아니 나는 보험을 판매하는 법이 있고 우리 지체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추후에 언젠가 더 논의할 지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경제적인 이득과 우리의 형제됨을 함께 가져가는 것. 형제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 이건 금지되어 있다. 이건 번징의 사유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우리 본론인 예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성전을 보십니다. 성전. 그 성전이 어떠한지. 왜냐하면 성전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곧 예배가 그 백성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자들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일에,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여기에 마음을 쓰고 집중하며 온 힘을 다하는가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배, 이 왜곡되고 타락한 제사와 예배의 중심을 바꾸고자 하는 열심, 제자들이 기억하죠? 이 시편 말씀인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열심을 내야 돼. 우리 중에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너는 진짜 광신도냐? 예배 안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 지체가 있어. 아주 잘하는 거죠. 괜찮아요. 우리 아까 예수님은 뭐처럼 보였다고요? 술집에서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보이진 않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저렇게 멀리 돌아가면서 112에다 신고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광신도냐 이런 얘기 듣는 거 그거 괜찮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용기를 내야 되고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라든지 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감수하고 욕먹고 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감수해야 되는 면도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보다 내가 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좀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듣든지 또 핍박받는 것들, 갈등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것보다 우리 안에 주의 전을 위한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열심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모로, 이 열심으로 우리를 주님은 삼킬 것 같은, 삼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행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께서 다 이루신 이 은혜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것들을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지, 어디에 더 열심을 내야 될지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 유대인들은 참 이럴 때도 이런 일들 볼 때 꼭 뭘 물어요. 그렇죠?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표적, 자꾸 이렇게 자꾸 기적 행하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럴 수 있는 권위인 거예요. 권위. 자신들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 양식과 체계를 뒤엎으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너희에게는 무슨 권위가 있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런 권위를 줬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권위 있는 걸 바로 이 표적으로 보이겠다 하시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6년 동안 짓고 있고 그게 저 세력들,
저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굉장히 큰 이득과 그걸 기초로 해서 권력과 또 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저들이 저 성전을 허무는 것, 저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저들이 저들의 모든 기반이 되는 저걸 다 부수는 거라고 할 수. 너희가 이거 성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게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이 벌어지지 않은 일들, 그리고 이들이 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 이 살아있는 저 체계, 그죠? 굉장한 이득을 주는 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또 1년에 3번씩 모든 윤대인 남자가 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뭐 같아요? 그 피서지에 여름에 막 이렇게 바가지 씌워가지고 1년치 번다 그러잖아요. 1년치. 한 달이나 뭐 2달 그 피서 기간 동안 1년치 벌어서 사는 그런 분들. 약간 근데 여기는 이제 피서는 1년에 한 번인데 여기는 3번이나 있으니까 이 굉장한 그런 기반이 되는 이걸 바꾸는 데는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권위가 필요한 거. 그럼 우리가 왜 예배에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가? 왜 예배가 우리가 애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가 할 때 우리 삶 또한 여러 체계들이 공존하면서 더 큰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을 딱 붙잡고 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다 일하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 많은 걸 잡고 있어. 아니 그 뭐 일하는 시간 그 딱 있잖아. 그 시간 정해져 있잖아. 그거 왜 시간들 있잖아. 잠도 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하는 게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TV 켜놓고 거기 가만히 앉아서 2시간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게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루고 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30분 줄이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말에 몰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서 예배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15분 일찍 오는 거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잘 안 되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집기 위해서는 주 앞에 합당한 지식. 이게 그냥 이렇게 예배 15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여 더 온전히 예배 드립시다라는 말로는 안 되고 이 예배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의 직장 생활과 그 이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어떤 것들 또 나의 주중에는 그렇게 일상이 매여 있으니까
그것에 벗어나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금요일 저녁 시간과 토요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한 지식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는 바, 믿는 바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삶은 잠시 뭐 한두 번은 하자 그러면 해도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제가 이제 뭐 목사가 된 지도 10년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그러면 한 뭐 15년 이렇게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죠. 그 중에 배우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 열심히 배우는데 안 바뀌어. 어떤 분들은 지식 무용론 이런 것들을 하기에 딱 좋죠. 봐라, 쟤 맨날 뭐 강의한다면 제일 앞에 가가지고 배우고 제일 열심히 쓰는데 안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냐면 파편적인 지식들은 바꾸지 못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갑자기 열심을 내요. 갑자기 열정적으로 얘기해요. 그 요즘 그런 있잖아요. 정광훈 씨. 뭐 이런 사람들 관련돼서 막 어때야 되고 막 정치 어때야 되고 거기 열심을 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것들 예배와 양육과 선교는 어때야 되는지 또 교회가 마땅히 믿고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 복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 근데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갑자기 또 열심을 내고 반대로 다른 것들도 있죠. 어떤 것들에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뭐 재정에 관련된 거, 혹은 뭐 소비에 관련된 거, 혹은 뭐 운동에 관련된 거. 어떤 주제에는 이게 주 앞에 마땅한 거다 이런 것들을 막 말하는데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그러면 여기는 할 말이 없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않아. 뭘로? 예수 십자가 복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마저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걸 믿게 되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지식 체계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동심원처럼 뻗어서 나오는 우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속사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동심원의 어딘가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우리의 내가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지 또 나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할 것인지 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연애하고 결혼을 할 것인지 난 자녀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동심원 구조로 해서 뻗어져 나오는 그런 통합된 가르침, 통합된 교훈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때 그때 주께서 열심을 들여서 회복시켰던 그 예배 같은 예배가 우리 삶에도 비로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편적인 지식은 결국 그 외의 부분, 그 파편적인 지식 자체는 복음적이라 할지라도 그 외의 부분은 결국 세상의 원리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제한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성경의 모든 진리, 모든 교훈들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을 조정할 이 말씀이 우리를 설득해서 이게 맞구나. 이게 정말 합당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때 그때 우리 삶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을 예배드리고 예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로 변화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표적을 또 행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요. 근데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믿었던 그 믿음이 참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참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그들에게는 의탁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반대로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는 이 참된 믿음에는 주님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자기 삶을, 자기 몸을 의탁하신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가서 그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뜻, 그런 열심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가르쳐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그 가르침 가운데 바꿔갈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자,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의 몸을 의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때 주님이 종종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더불어 먹음이 하나는 공동의 식사로 같이 우리 매주일마다 먹는 공동의 식사로, 또 한 부분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행하는 성찬식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 자신의 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필요한 은혜들을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몸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이름 바로 교회이고, 이제 머리이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힘입으면서 이제 교회로서 이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또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따라 비난받기도 하고 고난도 감수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 전파되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 더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릴 것을 결단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주의 가르침에 집중함으로써 그 말씀이 설득하는 바를 따라 바꾸어가, 그리고 이제 교회로서 이 은혜 가운데 외부에까지도 힘써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